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자녀가 함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뭔 줄 알고 이렇게 벌써부터 웃으십니까? 아내와 자녀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남편의 능력상 한 사람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떠나러 가는데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님과 자녀가 함께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겠죠, 더. 근데 어머님과 아내가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반대로 그러면 아내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누구를 구할 것 같습니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남편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아내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우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은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 너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보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피차 복종의 원리가 사도 바울은 맨 처음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 상호 복종의 예 가운데 오늘 첫 번째는 이러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처럼 머리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는 마땅히 남편을 머리로 삼고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먼저 걸립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여기서 복종이란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발적인 순종인 거예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무조건적인 맹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오해를 낳냐면 아무 대꾸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내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남편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복종이 아닙니다.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저 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욱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내가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남편은 생각해야 합니다. 끝까지 남편의 고집을 피워서 아내가 더 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고집 하나 때문에 그 문제를 자기의 뜻대로 해결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을 깨어있는 남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있는 남편. 깨어있는 남편은 자신의 고집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종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복종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군대를 운영하는 부대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작전을 펼치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구출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이라는 것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의견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지만 그 말씀 이전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아내의 몫이지 남편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존재적으로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오해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머리카락을 빼어서 만드셨다면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만약에 발톱을 빼어가지고 아담의 발톱을 빼어서 만들었다면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중앙에 있는 갈빗대를 빼어서 만드셔서 평등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남녀 평등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남녀 평등을 깨고 남자 우월 사상의 줄을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을 비교할 때 얼마나 세상이 변하지 모릅니다. 남녀 평등은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저도 이런 제목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결혼 주례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 여자는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 옆에 있는 하인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원래 배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그 남자와 상응하는, 데칼코마니 같이 그 남자와 상응하는, 오른쪽에 있는 귀처럼 저 상응하는 왼쪽 귀, 오른쪽 눈과 같이 상응하는 왼쪽 눈,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이지 한쪽으로 해서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나보다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심령부흥회와 금요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신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부부의 예를 참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의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여 공경하라 했을 때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죠. 복종이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 일주일에 딱 1시간만 가. 막 이렇게 하고 산소에 가서 절하라고 하고 제사상을 해서 절하라고 하고 부도덕한 일을 시킨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임을 인정하고 그 이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남편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아내가 자기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감으로 다시 결혼한다면 아내감으로 가장 선호하는 1순위, 자기를 제일 가는 남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요즘 여자들이 남편을 정말 무시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김덕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요 말씀 사경회 가운데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순종은 밑에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밑에다. 무슨 얘기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남편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생각나십니까? 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부모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인격에 대한 말이 아니라 위치와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옆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을 그려주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원래 천사를 만들 때 밑에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옆에 위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맞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에 대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저 사람이 나를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지 내 밑에 있는 나를 위로 있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나를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 명령을 해. 막 자꾸 명령을 해. 그 사람은 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하는데 보니까 맘먹어. 그 사람은 나를 대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을 자꾸 들어주려고 하고 예스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투를 보면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인지 옆에 있는 사람인지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남편 위에 있는 말투라면 남편을 존중하는 말투로 바꾸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남편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가 어릴 때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제일 멋있어요. 힘 세고. 근데 중고등학생 되고 이제 대학생 되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이 재산도 많이 없어. 멋지지도 않아. 그러면 공경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순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보니까 허리가 굽어지고 힘도 없고 그래, 능력도 없고 그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경이 아니죠. 부모님이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공경하라는 게 아니죠. 남편을 공경하라는 것은 연봉이 많이 있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그래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지어 주신 반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워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멋진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라의 입장에서. 아내 사라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처음 왔을 때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가 아직도 아기도 낳지 않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옆에 있는 그 여자 누구니? 그 말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이라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내라고 대답해야죠. 누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못된 놈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냥 했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과도 또 있습니다. 블레셋에 또 내려갔는데 사라가 너무 예뻐요. 아비멜렉 왕이 내 누구냐? 너 옆에 있는 여자 참 예쁘다. 의도를 알죠? 또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합니다. 이 죽일 놈이 있습니까? 이혼을 했으면 100번 해도 이건 정말 타당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래서 사라는 결혼하고 아기가 없었습니다. 한 16년째 되었을 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느껴져서 미안한 마음에서 한 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내 여종 하가를 데리고 가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요?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고 그날 밤에 동침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서운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막 고민도 하고 막 기도도 해보고 그러고 동침하면 좋은데 뒤늦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으면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날 어두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내 아들 이삭이 있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죠.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몰라요. 곧 이제 장가 보낼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밤새 혼자 고민을 하고 그 다음날 정작을 준비하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칼을 들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냥 가야 했습니까? 아니면 상의하고 가야 됐습니까? 상의하고 가야죠. 혼자 낳습니까? 같이 낳는데 상의라도 해야죠. 여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 번제로. 여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 아내도 감동을 받고 여보, 그렇게 하죠 하면서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가버려요. 이혼감이죠, 이걸. 여러분들의 아들을 남편이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바치고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평생 안 보죠. 보겠습니까, 그 얼굴?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하고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인, 로드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믿었습니다. 자기 남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남편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나쁜 남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남편을 세우고 자신의 머리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만이 남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고 못되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면 결국에 남편도 망하고 아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편을 세우고 그 부족한 남편을 옆에서 돕고 그리고 감싸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남편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보면서 끝까지 세워줄 때, 좋은 남편을 세울 때 훌륭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남편에 대한 말씀은 25절부터 32절까지 8절이나 됩니다. 아내에 대한 말씀은 3절이었습니다. 근데 8절이라는 것은 3배에 가까운 거죠. 아내의 책임보다 남편의 책임이 큼을 9절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했고, 그렇게 명령하고, 또다시 28절에서 32절은 남편이 자기의 몸을 챙기고 아끼듯, 저도 남편이지만 제 몸 되게 챙기거든요.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남편들 몸 챙겨야 안 챙겨요? 엄청 챙기죠? 챙기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야. 2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몸을 바친 것처럼,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챙겨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챙기고 아내를 사랑하라.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물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이제 빨리 대답할 수 있겠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남편과 자녀가 함께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을 먼저 구하라고. 이게 그 시대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물에 빠져간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구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사실은 사람의 존재, 사람의 어떤 대우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오늘 1세기 당시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인 우리죠,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의 아들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지도 않은 채 복종해, 하라니까 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돌보고 그렇게 할 때 복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남편의 태도입니다. 결국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남녀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협력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학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수술을 합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단지 그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물과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어떤 흙과 같은 진흙과 같은 어떤 존재를 아름답게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듯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 가셔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듯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있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멋지게 작품으로 만든 것처럼 남편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아내를 멋진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만 하고, 그리고 손해만 보고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인생에 꽃을 주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믿음 안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문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유교적인, 그래서 우리 한국 초기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의 삶에는 너무 가부장적인 삶을 살아서 그 목사님의 딸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이 그러한 잔재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저에게도 남아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가족을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주눅들게 했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딱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처벅처벅 들어오는데 집에 딱 들어옵니다. 아내가 맞이하고 자녀들이 맞이하면 참 좋겠지만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아까까까까 웃으면서 재밌게 있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기 전에 옛날 아버지들은 딱 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헛기침 딱 2번 하면 이제 딱 반응이 달라져요. 야, 아버지 오셨다. 딱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 네, 오셨습니까? 이 헛기침은 뭐냐면 이제 나왔으니까 알아서 해, 이거죠. 이게 가부장적인 모습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젊은 사람도. 근데 요즘은 좀 바꾸려고 그래요. 재밌게 셋이서 소파에 앉아서 아시안 게임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있어도 또 누워서 보더라도 그렇구나. 재밌어? 이렇게 바꾸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유, 잘났다.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재밌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재밌어? 봐.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렇다고 맨날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수고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남편의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왜 화를 내느냐고요.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가족들이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최고의 부모는 내가 이처럼 높은 지위에서 연봉 많이 받고 너희 키웠으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자녀로 키웠을 때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죠.
최고의 아내도 최고의 남편을 만들었을 때 최고의 아내가 되는 거고요. 예.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아내를 만들었을 때 최고의 남편이 되고 최고의 남편도 최고의 아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그냥 집안에서 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공부도 시켜주고 재능도 키워주고 또 교회 안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 못 나가게만 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아내에게 큰 희생을 감당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내들이 많이 수고들을 합니다.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남편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남녀 신랑 신부가 행복하지 않는 신랑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그 시간만 볼 때는 100년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신랑 신부 딱 보면 불행할 기미가 조금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 시간이 가면 그렇지가 않아.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려고 결혼합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불행한 부부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행복의 걸림돌, 불행의 원인은 아내가 아닌 자신이었고 남편이 아닌 자신이었고 자식이 아닌 자신이었고 환경이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적어도 3가지가 열려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대화가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닫히면 대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귀를 열어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한 예수님 말씀처럼 들어줘야 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말만 하고 아니면 아내가 자신의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딱 생각하면 아내와 남편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됐어, 그만해. 이렇게 해버리죠. 그건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면 부부는 언제든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부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